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종일 동행해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도 아직도 존재하고 또 사탄의 세력도 아직도 흉영하오니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땅끝까지 귀한 선교사님들 보낼 때에 이 땅이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온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히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보네.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검이 내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은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공한 성읍 쇠기둥 목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만약에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징조가 아닌 세상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고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당시에 살구나무를 본 사람이 하나가 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또 끓는 가마를 본 사람이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살구나무를 하나님의 징조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 뿐이고 또 끓는 가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합니다. 견과류,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본문 속에 있는 이 샤케드가 왜 선지자의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느냐? 다른 꽃보다 이 샤케드라는 나무의 꽃은 일찍 핀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이렇게 살피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이 샤케드 나무는 아몬드 나무는 꽃을 만발하게 그렇게 활짝 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봤는데 당연히 보여진 것을 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잘 보았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칭찬합니다. 잘 보았다. 네가 잘 보았다.
그러면서 그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를 본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집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이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 이는 이건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앞에 말을 설명해 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본 이유가 그 샤케드라는 나무를 봤는데 그걸 내가 잘 봤다고 칭찬한 이유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야. 이제 곧 그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제 급하게 이루어진다. 급하게 이 꽃처럼 환하게 필 것이다. 이런. 지금도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고향은 이 샤케드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만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주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 아몬드 나무가 그 동네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동네에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제 이 꽃이 확 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제 확 나타나겠구나 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흔히 보여지는 샤케드 나무가 일찍 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눈치가 빨라서 발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흔한 풍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레미야가 그냥 굉장한 식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굉장한 눈을 가진 거다.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거 예레미야가 보면 다른 사람도 다 봅니다. 그러나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레미야만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썩은 세상에 선지자가 눈물로 고통 속에 하나님 말씀을 꼭 전해야만 하는 그런 세대에 예레미야 외에는 이 살구나무가 일찍 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두 번째로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이 끓는 가마는요 아무데나 가도 다 있는 거예요. 곰탕집에 가면은 큰 가마에서 소 뼈다귀가 바글바글 끓고 있듯이 시골의 흔한 풍경이 가마가 끓는 겁니다. 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든지 아니면 뭘 삶기 위해서 끓이든지 집집마다 끓는 가마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끓는 가마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북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북쪽이 조금 높아 있어요. 예레미야가 봤던 끓는 가마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북쪽이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봤다. 엄청 잘 봤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이제 그 끓는 가마가 북쪽이 이렇게 높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쏟아진다면 북쪽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끓는 가마를 봤다니까 잘 봤다. 북쪽에서부터 모든 재앙이 끓는 물 같은 그런 뜨거운 게 확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바벨론을 내가 이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고
그 불러들인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앉아서 주인 행사할 것이다. 이 성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문마다 버티고 앉아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면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쳐부시리라. 하나님이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북방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왜 멸망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무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며 또 자기 손으로 열심히 깎아서 만든 그런 뭐 아세라 신, 바알 신상 이런 것들한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 징계,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북방의 민족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게 하고 모든 성벽과 사면 성읍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한 거야. 자,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설명 받고 나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꿀떡하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돼, 전해야 돼요. 이게 힘든, 많은 과정들이 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늘 건강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살필 수가 있는 거고, 그 살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제일로 힘든 포션은 그 들은 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주로 고관 대작들한테 전했습니다. 제사장이라 아마도 궁궐을 드나들기가 좀, 비록 쫓겨난 제사장이긴 하지만 드나들기가 쉬워서 그 왕이나 뭐 고관 대작들한테 주로 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높은 사람한테만 전한 건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도 전해다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 말을 들었은즉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요 잠옷같이 치렁치렁하게 기다랍니다. 그냥 통짜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담요도 되고 뭐 아무데서나 잘 때 덮어 쓰고 깔고 자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담요 같은 판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입고서 활동하려면 엄청 불편한 거죠. 그래서 동이라라는 것은 그냥 그 노끈 같은 거 가져다가 그 판초 같은 거를 잘 짬매서 활동적일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꽉꽉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거를 온 세상에 전하라, 그들에게 전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인하여, 그 전달받는 대상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전할 때 내가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속에서 전할 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망신살이 뻗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두려움 당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의 말을 가슴에 담은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내가 두려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로 하여금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두들겨 맞아도 담대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셔요. 그 두들겨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롱당하는 게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는 조롱당하고 두들겨 맞고 뭐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 발발발발 떠는,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야. 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불쌍하고 참 보기 싫은 풍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오. 오, 보라, 내가 오늘날 그렇게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너로 하여금 온 땅과 유다 왕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 얼마나 썩었으면요, 제사장들 앞에 가서도 서라 이거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하죠. 놋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라고 합니다. 성을 놋으로, 쇳덩어리로 만들 수는 없죠. 근데 병사들이 혹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잘 성벽을 이렇게 막아내면은 그걸 가리켜서 놋성벽 이렇게 표현했대요. 놋성벽, 견고한 성벽이야. 마치 옛날에 행주산성처럼 아녀자들이 그 앞치마에다가 돌멩이를 잔뜩 싣고 이렇게 하나씩 그냥 들고 와갖고 전쟁터에서 그걸 군사들한테 그 돌덩이를 날라다 줘갖고 군사들은 그 돌덩이를 올라오는 적에게 막 던져갖고서 적들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산성을 지키는 그런 것처럼 견고한 성읍을 놋성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벽같이 내가 예레미야 너를 만들겠다. 그거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뭐냐, 적들이 막 돌멩이를 던져도 끔찍도 안 하고 화살을 쏴도 끔찍도 안 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왜 그런 표현 썼어요? 혹시라도 전하는 대상들 앞에 가서 그냥 덜덜 떨면서 입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서 있다가 그냥 조용히 도망가듯이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된 나약한 모습 보일까 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같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니라. 네 형도 너 따라가서 같이 얘기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달랩니까? 그냥 나는 못합니다. 막 모세도 처음에 얼마나 버텼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고 나는 바로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갈 수가 없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설득해서 보내듯이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야. 가라. 내가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끔찍도 안 하게
근데 예레미야는 저 뒤에 19장인가 20장쯤 가면 흔들흔들 거려요. 원체 이 백성들이 이게 강팍한 사람들이라 막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마음속에 안 하려고 입을 꽉 다무니까 오히려 내 속이 더 불편한 거예요. 중심이 불붙는 듯하여.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고뇌예요. 보라, 내가 너로 온 백성들 왕 고관 대작 앞에 세우리니 내가 너로 하여금 노송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지만 그들이 너를 조롱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뒤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도는 세상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것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아직 되어지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을 전해야 되는 포텔이에요. 미리 되어질 것을 전하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영불에 영 뜨거운 지옥에 빠질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가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온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노성벽이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성벽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